할렐루야.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말을 너무 잘하고 가볍게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다가 농담하기를 너는 아마 죽으면 물에 빠져도 요구만 뜰 거야.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근데 천사가 천국을 다 구경시켜주고 그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다가 한쪽에 갔더니 거기에 이 입하고 귀만 잔뜩 따로 쌓여 있더랍니다. 물었습니다. 여기 입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거 목사님들의 입이야. 저거는 뭡니까? 저 귀는 그러니까 그건 성도들의 귀야, 귀. 말만 하고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태풍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농작물의 수확이 예년같지 않을 거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뉴스 보니까 배추값이 작년에 3,100 얼마인데 올해는 6,000 몇백 원이라 그러대요. 배추 농사하시는 분은 좋겠지만 아닌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곡식들이 있어서 농부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들은 정녕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제가 한 10여 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정을 조금 압니다. 봄부터 씨를 뿌리고 모짜리를 합니다. 여름에 그 숱하게 내리는 장마와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합니다. 태풍과도 싸웁니다. 병충해 와도 싸워야 합니다. 오랜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모든 것들을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그들의 얼굴에 환한 기쁨과 웃음이 있는데 그때는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수확하며 기뻐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땀을 보상받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추수의 때를 놓치면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제가 상강이란 절기였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추수를 마무리하는 때가 상강이란 절기입니다. 찬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겨울이 오면 들판에 있는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막바지 추수에 열심을 다하고 있고 그것을 거두어 이제 창고에 들여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이 영적인 추수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종말의 때가 다가와 있고 인자가 오시는 때가 다 되었고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살기가 참 편하고 좋아. 이렇게만 살면 좋겠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건강한 몸으로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부끄럽게 이 땅을 떠나가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견주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늦추고 계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심이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다 보면 거기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읽으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다, 우리 사회에서 늘 보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사건들을 보면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동성애에 악을 행하고 마약에 빠져 있고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언제나 자기가 말하는 건 옳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불법이 성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성도 간에 반목과 질시가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을 짓고 다투고 그리고 새로 입교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 8절 말씀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평화를 간구합니다. 평화 시대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쟁과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공격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북핵의 위험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여전히 기근과 가뭄, 지진, 쓰나미, 자연재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고 물이 더러워져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어 사 먹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온 세계는 점점 사막화 현상이 돼서 우리에게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종말론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그 종말론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된 뒤에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19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를 승인합니다. 다음해 5월 달에는 이스라엘은 소련과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화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종말의 때가 다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였죠. 선교사님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각종 서적과 인쇄물로 전도지로 쪽복음으로 그리고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SNS로, 유튜브로 수없이 복음이 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을 것이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자칭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교주가 몇 명쯤 되는 것 같아요? 한 20명쯤 있어요. 지가 하나님인 사람이 20명.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아요. 거기는 50명이 넘어요. 50명. 우리나라에만 해도 70명이 넘는 사람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거짓 목사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지요. 마태복음 2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했죠.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이세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님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친척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추수꾼인 줄로 믿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전도하면서 병든 사람들을 기도하여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기도하여 귀신이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라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희생합니다. 아니 순종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전도 명령에 순종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외곽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상급을 받고 면류관 받았었습니다. 복음 전도 명령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한다면 또 그가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여서 그가 30명, 50명, 100명, 1000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기적들이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 후손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이 제일인 줄 알고 자랑하고 떵떵거리지만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셔서 그들에게 예수 전하여 구원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 점심시간이니까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먹을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잡수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래야 맞잖아요. 그래, 수고들 했다. 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거 구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우리 여기 함께 앉아서 식사하자 라고 말해야 옳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음식 구하서 온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가 음식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근데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알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떠난 사이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여자, 삶에서 소외되고 손가락질받고 고통당하던 여인이었는데 내가 그녀를 전도하고 있었어. 그게 바로 내 양식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밥만이 우리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이 전도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들을 배불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의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셔서 이 빈자리도 채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도의 노하우가 몇 가지 있는데 쉽게만 설명을 드리면, 첫째,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기도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도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내가 해요. 전도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어요. 성령님이 하세요.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가 힘든 이유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날에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내가 지금 전도했다고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전도하는 일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 전도할게요. 좀 힘든 얘기예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계속 만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얼굴을 보니까 꼭 마귀 새끼 같다고.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쌈날 거 아니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죠. 사람에게 칭찬해 보세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요. 옆에 계신 분을 칭찬해 보세요. 그의 얼굴에서 기쁨이 환하죠. 그때 복음을 집어넣으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지 말고 전도하는데 야야야 너 같은 게 예수 믿느냐? 교회 나가는 네가 그렇게 사냐?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러면 곤란하겠죠. 성령 체험을 해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내게 보이셔서 병을 낫게 하셨어.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내가 날마다 스트레스로 고통으로 괴로움 속에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받아서 기쁘게 살고 있어. 너도 예수 믿어봐 라고 이야기해 믿지 않겠어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가짜야. 가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를 비난하고 홀대하고 그를 무시하는 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뭐라 그랬죠 제가? 성령이 떠난 목사.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이 떠난 성도 그건 지옥 갈 백성이에요.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가짜와 진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저희가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 된 이때에 은혜의 때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